예, 이 민수기는 백성의 수를 계산하다 헤아리다 라는 뜻의 그러한 말씀이 그러한 성경의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출애굽할 때의 그 개수, 그리고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저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또 하는 개수, 그래서 줄어드는 지파가 있는가 하면 늘어나는 지파, 인원수가 늘어나는 지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특별히 광야 생활을 하는 그 일들을 낱낱이 기록한 것이 이게 민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삶을 기록했다라는 그런 것이 이 성경의 민수기입니다. 자, 오늘 그런 것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꼽으라면 이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이 핵심 중에 핵심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도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 때가 되면 노예에서 해방시켜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내가 축복하리라 하는 그게 결정체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나중에 신약 성경에도 나오지만 제사장의 나라랍니다. 제사장의 나라로서 선택을 받은 그러한 민족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복을 내려주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이야기한 적이 별로 없고 아니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오로지 그가 택하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건데 그것이 아브라함에도 그렇고요, 이삭에게도 그렇고 야곱에게도 그렇고 그가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해주면 그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와 그의 자녀, 그에 속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택하신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때 모세는 여러분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지파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건 여러분 성전에서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보면 성전을 그 말씀을 전가할 찬양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성전 주변도 청소도 하고, 그리고 성전을 가꾸기도 하고 수료하기도 하고, 모든 성전에 관련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에 관련된 모든 일들은 레위 지파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뭐 찬양하는 지파도 있고요, 성전 수료하는 지파도 있고, 오늘 아론처럼 말씀을 전가하는 지파도 있고, 뭐 여러 개 분할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레위 지파의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자, 모세와 아론과 모세, 여러분 알다시피
아론은 모세보다 3살 많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러나 이때 모세와 아론의 역할은 다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왕권 같은 그러한 일들을 다스렸습니다. 주셨어요. 그리고 왕적 신분의 어떤 왕은 아니지만 왕적 신분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따랐죠. 그리고 이 아론은 어떤 역할을 하냐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적 축복, 말씀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할이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랬다. 자, 제사장의 직분을 이게 들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 끊임없이 축복.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표현할 때 좋으면 뭐야? 맞다, 좋다, 찬성한다 그러면 오 그러잖아요. 동그랗게. 근데 아니요. 싫습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표시해요? 이 X입니다. 이 X.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은 그를 믿는 백성에게 X로서 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은 X에 있어요. 자, X입니다. 이렇게 잘 보세요. 자, X. 이렇게 돼 있죠. 세상 사람들은 보기에는 크게 잘 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세상. 그러나 점점 X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넓어지니까 축소된다. 뭐가 돼요? X. 자, 봐봐요. 이렇게 봐요. 자, 여기 세상이에요. 여기 믿는 백성이에요. 자, 세상 사람들은 잘 되고 좋고 훌륭한 것 같지만 가면 갈수록 뭐가 돼요? 넓어진다, 소멸된다? 소멸된다. 이게 요 중심이 뭐예요? 어디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쫙 가면서 뭐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 처음에는 소멸된 것 같은데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자, 가면 갈수록 여기 이쪽은 어떻게 넓어져 좁아져요? 가면 갈수록 넓어져.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냐 세상의 백성이냐 차이입니다. X는 이게 X가 나쁘다 그러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X라는 이 표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크고 좁고 화려한 것 같지만 하나 갈수록 좁아지고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은 처음에는 미약하고 없는 것 같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힘이 창대하리라. 이 욥기서의 42장입니다. 가면 갈수록 뭐예요? 커진다.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목사님, 자기는 어떤 사람의 남친을 소개받았는데 그 남친 사는 것이 고령이래요. 고령. 근데 이 자매가 여기 살기 때문에 고령이란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를 못해요. 강사는 고령이 어딘 줄 알죠? 고령은 그 서울에서 보면 대구 가기 전에 고령이 있어요. 그 밑에 성주가 있고 그 밑에 대구예요. 그리고 고령.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미얀마의 조영선 선교사가 고령 출신입니다.
고령에서 육군사관학교 입학했죠. 그러니까 그 시골에서 이게 육군사관학교 입학했으니까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동기들이 다 별 3개, 육사 45기니까 별 3개, 뭐 때로는 뭐 2개, 3개, 또 좀 더 빠르면 대장은 별 4개입니다. 하여튼 별 3개가 계속 진급에서는 별 3개. 별 3개면 여러분 군단장입니다. 군단장. 별 2개는 사단장인데 별 3개면 군단장입니다. 1군, 2군, 3군. 아주 뭐 그 군세계에서는 굉장히 높죠. 자, 이 고령입니다. 근데 이 자매가 이제 그 소개팅을 해서 만나는데 고령 사장이 자기는 고령이 여기 뭐 서산이나 이 정도 된 줄 알았어. 여기 서산은 가깝잖아요. 서해안이니까. 그래서 서산은 아시죠? 서산은 한 시간 반, 2시간만 가죠. 고령을 몰랐어. 그래가지고 고령을 자기가 지도 찾아보려고 고령이 엄청 멀대. 그 내가 그럼 뭐 그렇게 만나려고 했으면 소개팅 하려고 하면 고령까지 가지 말고 뭐 대전에서 만나라고. 여기서 내려가나 대전하려고 하면 그 중간이 그거니까. 그러니까 아내라고 그 형제가 그 이제 소개받는 사람이 서울로 올라온대. 야,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래? 그러면 그 뭐 어떻게 만들까? 뭐 집도 부자고 뭐 어떻게 좀 잘 사는 것 같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사는 건 괜찮은데 예수 믿느냐? 이 자매는 믿거든요. 내가 그래서 예수 믿느냐? 안 믿는데. 그래서 제가 X를 이야기했어요. X. 목사님 그거 살아면서 평생 처음 들어봤대. 아무리 잘 살아도 이렇게. X는 뭐예요? 처음에는 많은 것 같으면 가면 갈수록 뭐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 위치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위치.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조금씩 넓어지고 확장되고 커지고 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숫자로 뭐 표시할 때는 XO, 뭐 O가 좋고 X가 나쁘다고 그랬지만 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늘 인생을 X로 보는 거예요. X.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아무리 뭐 하버드에 나오고 옥스퍼드에 나와도 좋다 이거야. 그럼 살아라. 그러나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은 좁아집니다. 그게 이때까지 하나님의 위치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 대학도 안 나오고 뭐 고등학교 겨우 나왔어. 옛날 사람들은 뭐 초등학교도 나왔어.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가면 갈수록 뭐예요? 넓어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이 X의 생각을 하지 않고 늘 좋은 것만 봐라. 좋은 것만. 이게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실패요 실책이란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늘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힘이 창대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조차도 현 상황만 바라보는 거예요. 현 상황만. 여러분 인생은요 현 상황만 다가 아니에요.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미래. 더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매한테 모르죠. 뭐 이런 설명을 해도 뭐 그게 속에 비밀기가 되는지 믿음의 잠이면 깨닫고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는 약한 것 같지만 강하고 무명한 자 같지만 뭐요? 유명한 자고 우리 믿음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잖아요. 가를 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까? 자 봅시다.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복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이요 보통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은 여러분 복의 근원이에요. 자 여러분
찬송에도 복에 거는 강림하세요 나오잖아요. 그죠? 이 복에 거는 가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시편 16편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읽어보세요. 다 같이 시편 16편 2절 다 같이 찾았으면 한번 다 찾았으면 손을 펴셔 주세요. 찾았어요? 네. 안 찾았어요? 시편 16편 2절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자, 그 복의 권위는 누구예요? 주님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복의 권위 대신만이 여러분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의 권위이 안 된 사람이 복을 준다. 그거는 거짓말이죠. 그건 거짓말이에요. 복의 권위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요 복의 권위예요. 우리 예수님은 뭐요? 복의 근원이요. 우리 성령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이 복을 주는 거예요.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복의 근원은 주님이에요. 다른 곳에 엉뚱한 데 찾지 마세요. 돈 많은 재벌에 여러분 굴하지 마시고 권력 있는 권세에게 빌붙지 마세요. 그거는 전부 다 사상누가예요. 가진 것 같지만 균열이 있고요. 가진 것 같지만 얼마 가지 않아 버무려집니다. 여러분 광주에 아파트 그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그 건너는 현대건설이잖아. 근데 나눠졌어요. 현대건설은 나온 거 힐스테이터 이것도 이제 현대건설이에요. 그런데 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그 유명한 강남의 그 저기 아파트 엄마 아파트 다 그 현대건설이죠. 그래서 아파트 대명세 작년까지만 해도 건설공사 9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현대건설에서 아파트를 지었어요. 처음에 9개월 전에 재개발 아파트 짓다가 건물이 어떻게 해요? 건물 해체 작업 중에서 건물이 도로 밖으로 넘어져 가지고 9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강주 시민이 열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큰 교회, 그러니까 큰 건설회사가 이런 허술하게 하청 작업을 줘가지고 사람을 죽이자고. 강주 시민이 분노하니까 이제 현대 그 정몽규 회장이 내려가 죄송하다고 죽어줘야고 다시는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가 사제가 강주 시민이 뭐 보상해주고 그러니까 처음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렇겠죠. 그랬어요. 근데 9개월 후에 그러면 이달인가 광주 학동에 아파트 짓다가 쭉 뭐요? 내려앉았어요. 여러분 그 아파트가 올 말이나 내년 초에 하는데 그게 완공되면요 피만 해도 4억이에요. 4억. 피라는 거는 뭐를 프리미엄 아파트 완공을 다 지으면 그 입주한 사람들이 프리미엄에서 4억이야. 야 이거 참 얼마나 가만히 생각해서 4억 벌면 얼마나 큰데 그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피는 곳이 하고 아무도가 들어가서 안 살라 그래. 지금 1억 내지 1억 2천 그건 2억씩 깎였어요 지금. 그러다 안 살려고 그래. 그 아파트의 대명사 아이파크가 얼마나 부의 신분이요 부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한번 무너뜨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렇지. 현대산업개발 지금 재해 그거로 지금 징계받을 위치에 징계받으면요 그건 1년 넘게 공사를 못해요. 잘못하면요 퇴출을 당할 염려가 돼 있어요. 그 부가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부가 뭐 이 상징력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손 한 번 보면요 그거는 순식간에 무너져요. 지금도 그 뭡니까 그 6명이 같이 한 명 구제도가 5명 찾는데 지금 2명 발견했는데 1명 발견되고 지금 시신 지금 오늘까지 수색하고 그러는데 나머지 4명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어디 있긴 있는데
너무 여러분 불을 쫓아 다니지 마세요. 보는 순간의 문을 엽니다. 복의 근원은 오직 누구예요? 주님밖에 없다. 주님이 우리의 복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근원이에요. 그걸 여러분 쫓아다녀야지. 그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복은 주님이 주신 복이에요. 주님이 주신 복은요, 결단코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주신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누가 뺏을 수도 없어요. 사탄 마귀가 감히 뺏을 수도 없어요. 다른 복은요, 물질을 보면 뺏겼다 뺏었다 뭐 이렇게 뺏었다 뺏겼다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주시겠다는 복은 영원 불변한 복이에요. 그걸 누가 뺐습니까? 그걸 누가? 뭐 가족 이야기를 뭐 해서 안 되지만, 조선일보 회장 일가, 사장 일가, 조선일보 그걸 다스리는 뭐 저 서울에 강화문 가면 코리아나 호텔도 있고 조선일보 얼마나 계열이 커요. 그 방대한 계열, 방대한 재산, 그 이름도 방시예요. 조선일보 회장, 사장 아들들 다 방시입니다. 이거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튼튼하게 이거 하는지 몰라요. 한번 또 조선일보 뭐 자기 냈더니 뭐 200만 부 찍어냈는데,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조선일보 구독자가 50만도 됐던 말씀이. 그런데 왜 200만 부를 찍어냈냐? 찍어내는 만큼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요, 보조를. 그래서 신문협회에서 정부에서 이거 정확하게 계산하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러면 언론 탄압한다고 막 난립니다. 뭐 자본주의 시장에 저저저 그러면서. 그런데 조선일보 방 회장 와이프가 있었어요. 이분은 별로 그렇게 좋은 출신도 아니에요. 근데 살다가 이혼하고 얼마 먹어서 죽었어요. 이 와이프가 살아생전에 그 사장 일가 비리 막 이야기해가지고, 그래서 덜 추진 않지만 하여튼 이 당시 일가에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살아생전에 육성 녹음인데 누가 조선일보 회장 당시를 이기겠느냐고, 어떤 권리 이기겠느냐고. 그래서 그분이 그 말로 한강에 투선해 죽어버렸어요. 그 수선을 해도 검찰이 못해. 참 억울한. 현재 조선일보 아들들이 있을까, 딸들이, 그 어머니인데도 그렇게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돈 앞에, 권력 앞에 인간은 비정합니다. 그걸 건드리면 뭐 아내가 뭐가 가치 없어. 오로지 직격하죠.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돈 앞에 부정.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가진다. 복을 받고 부한테도 복을 받고, 이 복은 어떤 권력, 어떤 부자도 뺏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좋은 복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제사장 아론 대제사장 가문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이 아론 대제사장의 가문에 복을 주시는 건 결국은 이게 지금 대제사장 혹은 제사장의 축복권이에요. 축복권. 복을 주시겠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죠. 복을 받은 사람만이 뭐요? 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복에 권은되는 분만이 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론 제사장, 대제사장에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한번 지켜주시겠다가 약속하는 이 말씀은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영원히. 뭐 지켜주시겠다는데, 이 사람은 잘하면 지켜주시고 못하면 빼앗고, 잘하면 더 주고 못하면 뺏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이 간사한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면 절대 불변의 원칙입니다. 하나님 한번 지키면 지킵니다.
하나님 한번 구원받으면 받는 거지. 이걸 누가 잘하면 구원받고 못하면 뺏고 이게 이런 구원이 아니에요. 그 한 번 구원은 뭐요? 영원한 구원이지. 구원받을 짓 하면 구원졌다가 구원받을 짓 안 하면 뺏었다가 이런 구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런 구원을 잘못된 신앙의 구원을 줘가지고 예? 잘하면 구원받고 못하면 떨어졌나 늘 불안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구원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러면 이 나머지 삶은 즐겁게 복되게 살아라고 주신 그런 구원이죠. 잘하면 구원 주고 못하면 뺏는 이런 게 아니에요. 구원 그러면 왜 그럼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나?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라 이거예요. 못 산다고 구원 뺏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 그리고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기쁘잖아요. 뭘 해도 즐겁잖아요.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떤다던가 우울증에 빠질 때나 괴롭다거나 힘들다거나 이런 말씀하는 사람은 그것에 진정한 어떤 그런 자유를 누릴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은요 자유함을 누립시오. 자 보면 어디가 진리를 가르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 자유롭게 하려. 요한복음 32장 그죠? 네? 8장 32절. 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 여러분 구원 줬다 뺏었다 줬다 이거 아니에요. 뭐 전기 스위치입니까? 키면 불어 끄면 불 꺼지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살다 보면 조금 실수할 수 있죠. 그래서 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돌아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거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실수할 수 있죠. 목사라고 실수 안 합니까? 장로라고 하는 교사라고 실수라고 안 합니까? 다른 데 또 다른 곳에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좀 딴 곳에 또 빠져 살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여러분 그거 가지고 구원이 됐다. 저 사람 구원 받을까 말까 이런 판단 이러면 해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돼요. 구원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자,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으신 늘 지키시고 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오늘로 세상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마음 비추게 갑니까? 얼굴 비추게 갑니까? 예, 얼굴 비추게 가는 거예요. 마음이야 전화해도 되죠. 그럼 뭘 비추기 위해서? 얼굴 비춰주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 믿는 백성에게 뭘 비추요? 얼굴을 내게 비춘다. 그렇게 울던 아이들도요, 엄마 얼굴 딱 보면 언제 우는애듯이 방글방글 거려요. 왜 그럴까요? 엄마니까, 엄마가 지켜주고 엄마와 함께 있으니까. 엄마가 가난하든 부하든 잘 산든 못 산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상관 안 해. 애들은 옷을 잘 입었다고 막 웃고 옷을 못 입어서 찡그러고 그런 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가 땀을 막 울다가도 엄마 얼굴 보면 불안함이 싹 사라지고 안정감이 들고 그 엄마가 신분이 높고 낮고 이런 거 아이가 안 하잖아요. 엄마 얼굴 오로지 그 엄마 얼굴만 보면 아이는 모든 두려움에서 다 사라진다. 평강이 그 아이에게 쫙 내려줍니다. 야, 엄마다. 그죠? 아이고, 그렇잖아. 그렇게 울어도 엄마 품에 딱, 그러니까 얼굴을 딱 보고, 딱, 몇 마디 이렇게 하면, 아이는 그 음성을 딱 듣고, 엄마다. 모든 불안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준다. 그러니까 너는 이런 세상에서 이런 게 험난한 세상에서 외롭거나 두렵거나 공포에 떨지 마라. 내 얼굴을 내게 비춰주겠다. 내 얼굴. 야, 하나님이 비춰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모든 두려움 없어요. 과거에 잘못한 건 미래의 두려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출사. 비춰줄 뿐만 아니라 뭘 주세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은혜는요 히브리 말로 하나니라는데 아래 사람을 향해 상처를 구부리는 뜻으로, 그러니까 뭘 주기 위해서 그 높은 분이 상처를 구부려 가지고 아래 사람에게 큰 은혜를. 그래서 본문에서는 낮고 천한 인간을 향해 내미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손길, 또한 그분의 한량없는 책임지심으로 일컫는 말이 은혜 주신다. 실로 은혜야말로 우리 생존의 유일한 열쇠입니다. 사람의 생존의 유일한 열쇠는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권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유일한 생존의 열쇠는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여러분 가진 재산도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랍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또 찾아보십시오. 자, 에베소서 2장 8절. 오늘 왜 이렇게 성경을 맞췄나 그러는데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 깊이 파고들어 있어야 이 말씀이 여러분 사람 움직인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생존의 유일한 열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 비춰줄 뿐만 아니라 얼굴 비춰서 편안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아야만 우리가 살아갑니다. 물질의 은혜, 건강의 은혜, 지식의 은혜, 사업의 은혜, 직장의 은혜, 여러분이 관련된 모든 것이 은혜가 있어요. 은혜 없으면 너는 살 수 없어요. 은혜는 우리 생존의 유일한 열쇠. 돈이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큰 교회 다니고 은혜 받고 작은 교회 은혜 받고 이렇게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생명의 열쇠.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그분이 믿음만 제대로 수 있다.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얼굴 보고 비추는 목적이 뭡니까? 혼내려고? 때리려고? 아니에요. 얼굴 비추는 목적이 뭐예요? 은혜를 베풀려고. 사랑을 베풀려고. 얼마나 감사해요. 야, 하나님이 이걸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축복.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믿음의 백성에게 목회자를 통하여 너희는 이렇게 축복하라. 할렐루야. 축복이요. 이게 은혜입니다. 26절 보세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어디로 대요? 내게로 향하여 자기를 믿는 백성에게 향합니다. 다른 곳에 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향한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누구에게 향하여? 내 얼굴을 향하여, 내게로 향하여 됐사 뭘 주시기를 원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오늘 주신 것도 많아요. 몇 가지 주세요? 복을 주시고 또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시고 또 뭐요? 평강 주시고. 할렐루야. 이건 뭐 세상 다 가진 거지 뭐. 그죠?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자,
여러분 평강은요. 평강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축복의 요체요. 또 완성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이고 적으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세상의 그 어떤 자복한 상태보다 우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얼굴을 내거를 향한 드사는 것은 자기를 믿는 사람에게 주시기에 있다는 제한적이에요.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안 줘요. 여러분 이병철 아들 이건희 아들 이재용 그분이 재산 엄청 많아도 우리한테 줍니까? 아무나 안 주죠. 누구한테 줘요? 자기 자식과 자기 관련된 사람한테 주는 거죠. 아무나 안 줘요. 그러니까 이정희가 돈 많은 거 우리랑 전혀 상관이 있다 없다? 하나도 상관이 없다. 한 상관없어. 내가 받는 게 없는데 무슨 상관이?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얼굴을 영으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 내게로 향하여 준다. 내게. 다른 것도 아니고 나에게로 향하는 나에게. 얼마나 큰 평강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게 제한적입니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나 다 멋있으면 명품 가방이 아니죠. 명품 가방은요. 몇 개 안 돼요. 요즘 사람들이 팬데믹 때문에 돈을 벌기는 건데 못 써가지고 명품 가방 뭐 사넬 뭐 이런 또 뭐지 또 사넬하고 또 가방 또 좋은 게 뭐 있어? 내가 안 사봤는 것처럼 그게. 예. 그거 사려고요. 사람들이 줄을 쫙, 뭐 어디 문 연다고 하면 줄을 쫙 서요. 그런데 진짜 부자는요. 그거 줄 선다고 사넬 가방 안 사. 에이씨, 내 돈 많은데 줄 서서 왜 사냐 이거든. 그래서 사넬 회사도 그걸 알고 값을 올려가지고 진짜 좋은 거 진짜 부자라는 거 판다고 해요. 줄 섰다 그러면 명품의 가치가 있다 없다?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없는 거. 명품은요 그렇게 줄 서는 게 아니에요. 대접받으면서 사는 게 명품이지. 줄 서서 누구나가 다 산다 그러면 그건 명품이라는 게 아니죠. 그죠? 명품은 자기의 하나, 한두 개 진짜 가져야 될 거. 그게 진짜 명품이지. 아무나 다 사면 그건 일반적이야. 명품이라고 그래. 그런데 사넬 가방에 그것도 명품이라는 거 사람 줄 쫙 서니까 진짜 부자는 줄 서서 사겠어 안 사겠어요? 그 내가 부자인데 왜 줄 서서 사? 안 사. 네. 진짜 명품은 몇 가지는 내가 명품을 살 만큼 대접을 받아야 명품을 사는 거지. 대접 못 받고 줄 쭉 서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대접 받는 거예요. 돈은 뭐 1,000만씩 주는데 그 사람들 부자사 사는 게 아니라 돈 쓸데없이 그 사는 거예요. 진짜 명품 돈 많은 가진 사람은 그 줄 안 씁니다. 백화점도 여러분 딱 명품 돈 많은 사람에게 몇 시에 오셔. 딱 돈 없는 사람은 줄 서서 백화점 열기를 기다리지. 진짜 돈 많은 사람은 그렇게 안 기다려요. 미리 다 VIPC 미리 통로가 다 있어가지고 예? 쫙 올라가서 고르면서 근데 그거 명품 유지하려고 그러면요 보통 1년에 5억 정도 써야 되네. 5억이면 아파트 한 채 값이네. 그렇게 써야 VIP 대접을 받는 이런 그런 거 이런 뭐 가방 안 써도 되고 사도 되고 건 아닌데 자 이 말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 말은요 너는 명품 중에 명품이다. 명품이지. 이런 말씀. 이거 창세기 이거 쭉 보면 이 말과 같은 거죠. 보시기에 심히 뭐요? 좋았더라. 이겁니다 지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은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 심히 좋았다. 그러고 또 뭡니까? 또 그 전에 또 인간을 또 창조했어 가지고 예? 정말 보기에 심히 좋았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명품이 이거 민수기 6장 26절은 이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이 해석과 똑같은 거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심히 좋았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걸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선택된 자만이, 진짜 명품의 자녀만이, 너는 그 어떤 것보다 누구보다 더 귀한 자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자야. 그렇게 인정된 사람만이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여기 주시. 그리고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그래도, 예? 돈은 줄 수 있지만 목숨까지 바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는 그 얼굴을 예배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아론 대제사장이여, 당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이렇게 축복하라. 중요한 게 이제 27절입니다. 자, 다음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이렇게 24절, 25절, 26절 이 말은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그러면 내 이름. 내 이름. 내 이름으로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이란 말은요, 단순한 호칭 정도의 뜻이 아니라 그 존재의 품격과 의지와 명예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란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절대적 권위로 축복하라는 뜻인 동시에 그 축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명예와 품격을 걸고 한 것이기에 반드시 응하리라는 그러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아론에게, 아론 제사장과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포하면 그 선포가 반드시 뭐요? 이루어지신다. 아멘. 언약이란 거거든요. 이루어주신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가나안 땅을 향한 가나안.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부터 예수 그리스도 때 이러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어디를 지금 향하겠어요? 천국으로 향하고. 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지만 우리는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저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품인 천국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가고 그걸 해주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참 대제사장의 제사장의 축복인 이 말씀도 얼마나 큰 위로를 받은지 모르겠어요. 야, 민수기가 이러한 깊은 뜻이 있구나. 사람 숫자 하나씩 한다는 거. 지금도 여러분 인구조사하면 정확하게 몇 명인지 잘 몰라. 이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도. 근데 이 당시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루벤 지파 몇 명, 레위 지파 몇 명, 또 유다 지파 몇 명, 하나 숫자 다시. 그건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 복을 주시고, 뭘 주시겠다? 은혜 주시고, 뭘 주시겠다? 평강 주시겠다.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은 그분,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온 우주의 주인이신, 생과 화복을 주장하신 만문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가 볼 때는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애가 아니요. 여러분 한번 예수 믿으면 이 엄청난 이 무한대의 복을 지금 받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잘 받들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